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83장 나의 맘의 근심 구름입니다. 이 시간 함께 1절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9장 11절로 24절입니다. 그가 내 앞에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도다.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지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눈앞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이 시간 내 앞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를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욥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앞에 지나가고 계셔도 볼 수 없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크시고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수준의 생각과 삶의 영역으로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할 때 생기게 됩니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을 이해하려 한다면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분이 됩니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시기에 누구도 무엇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것처럼 보여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역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징벌이 늦어진다고 곧 징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언제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겸손히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과 광대하심 앞에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태도는
간구밖에 없습니다.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범하는 가장 빈번한 착각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대속과 믿음과 구원 모두 하나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의나 공로가 될 수 없고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주장할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욥은 자신이 온전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굉장히 관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과 죄와 허물에는 나름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 다수는 자신의 믿음과 삶에 대해 꽤나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비교할 수조차 없이 의로웠던 욥도 자기 의를 하나님 앞에서 주장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악인의 득세와 불의를 목도합니다. 욥은 그러한 상황이 가능했던 이유가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 상황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른 반응은 다양하겠지만 그 출발점은 언제나 동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을 하나님이 여전히 주관하심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 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실천할지를 고민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고 세상이 납득되지 않기에 우리는 오히려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해되고 인생에 의문점이 없으면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려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음성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하는 금천중앙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